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언덕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그저 티끌과 같이 하찮은 것일 수 있으니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어느새 살다 보니 40이 지나가고 50이 지나가고 또 60, 70, 80 평생을 살아온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살처럼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어느 유행가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라고 그렇게 또 노래하던데,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 인생의 그 시간들이 또 가만히 돌아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또 그러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 야곱의 고백이 또 생각납니다. 그렇기에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수고와 어려움 또 눈물과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오늘 시편 90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잘 세어보면서 지혜롭게 또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삶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도움과 이끄심 가운데 그 자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생각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이 그 막판에 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오늘도 또 일어나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기를 또 싫어하는 게으른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 그 하루를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면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이 오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를 만나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좋은 날, 결혼식 있다 그러면 그 아침을 기다리겠죠. 저도 주일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막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냥 주일 아침에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잘 준비돼서 빨리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 좀 그 교인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그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죠.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그 아침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 아침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또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것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참 억울한 일이 많았죠. 긴 세월 사울에게 쫓겨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어렵고 힘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베푸사 나중에 그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평안과 영화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때론 저희들의 삶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또 회복해 하시고 또 그것을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또 담대하고 힘차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자손에게 나타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은혜와 또 이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손들도 알 수 있게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사 하는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저희들의 자손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또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또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부모된 자로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 제한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저들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겐 특별히 마지막 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이 되지 않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이 감당한 일을 경공케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생 동안 열심히 추구해온 일들이 물거품이 될 뻔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낳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쳐야 했을 때,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참아오고 믿어오고 소망하고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 했는데 야곱을 축복해 준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아들을 축복해 준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는데요. 아마 심한 절망감에 빠지진 않았을까.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참 20년이란 긴 세월을 삼촌 라반의 밑에서 또 그 서름과 또 속임수를 당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과 또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 밤, 모래성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그 목이 굳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건너왔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그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의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손이 감당한 일에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모든 그 손의 그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기대감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를 또한 바라면서 또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지켜주심 가운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됨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 인생 끝나는 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했음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열매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손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견고하기를 축원드립니다.